오늘은 지구 역사상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그리고 위대한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전에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언제 부활이 있을 것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사람들로서는 첫 번째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은 소망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전한 화평의 복음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본문을 베드로 복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듣고 체험하고 또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36절에 화평의 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과 핵심적인 내용이 일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전한 화평의 복음 예수가 누구신가? 첫째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화평의 복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신 분입니다. 성령과 기름 부음을 받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선한 일을 말하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행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나 했더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께 받으시고 그리고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해라. 소경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20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분이 당신입니까?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볼 때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이 의심을 갖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많은 표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게 하기 위해 생명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 표적을 보고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할 때 그거를 보고 들은 대로 가서 말하라 할 때는 그걸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믿고 내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얻으라, 영생 얻으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뭘 책망을 하느냐?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인데 떡 때문에 나를 쫓는다. 표적을 보고 쫓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영생 얻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쫓아온다. 나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먹고 배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분의 이름을 믿고 영생 얻기 위해서 그분을 쫓아야 된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냐 할 때 첫째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이 부으신 분이다. 그걸 통해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걸 보여주셨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이름을 믿고 영생 얻으라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3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아멘.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베드로가 전한 화평의 복음 예수가 누구냐? 두 번째는 나무에 달아 죽으신 분입니다.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나? 아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인간의 모습,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이다.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의 의미가 뭐냐?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셨을까? 자, 신명기입니다. 21장
사람이 죽을 때에 여러 가지 죽음이 있죠. 그런데 왜 하필 나무에 달려 죽었을까?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그리고 죽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죽을 죄를 범했습니까? 저주를 받은 분입니까? 어떻습니까? 틀림없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죽을 죄를 범한 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가 아는 주님은 어떻습니까? 죽을 죄 범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으신 분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셨을까? 왜 범민된 흉악한 범인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으셨나?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본인이 저주받을 짓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저주받은 것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단 말입니다. 뭐 하려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받은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나무에 달아 죽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명기 21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분, 깨끗하신 분인데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히 나무에 달려야 될 것인데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신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뭐대로요? 자, 성경대로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렇게 전하는 말씀들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킨다고 한다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믿고 지키게 될 때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다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데 그를 믿는 사람이 받습니다. 어떤 사실을 믿는 사람? 그분은 저주받을 일이 없는 분이요, 죽으실 일이 없는 분이요, 범죄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화평의 복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던 분이시고, 두 번째는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이다. 세 번째 어떤 분이신가? 사도행전 10장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아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분입니다. 화평의 복음 예수 어떤 분이냐?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분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죽지 않았다면 살아나지 않죠. 잠잤다면 깨어난 거겠죠. 그러나 그분은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한다는 소망입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다른 존재들은 다시 산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만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자기도 못 사는데 어떻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반드시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십자가만 믿어도 안 됩니다. 부활만 믿어도 안 됩니다. 그분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게 될 것이고, 그분이 살으신 것처럼 우리도 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도 죽음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사는 것, 부활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 이유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로 심판합니까? 공의로 심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다. 반드시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날을 작정하셨다. 그리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 그분을 믿어야 될 만한 증거가 뭐냐? 이거는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가지고 믿을 만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다른 종교의 교주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과 어떤 종교 창시자들과 구별되는 것은 아무도 못 살아났지만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나사로도 4일 만에 다시 살아났죠. 그러나 그들은 다 다시 죽었습니다. 잠깐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실 뿐이고 우리 또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살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다시 31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심판할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징조를 보아서 알지요.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재림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그거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 증거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한두 사람 본 게 아니라 500명 이상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으심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반드시 부활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협박을 하고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보았던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핍박을 다 이겨나갑니다. 왜요?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딱 한 분,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다시 살아나신 분, 생명을 갖고 계신 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화평의 복음, 예수 어떤 분이냐? 사도행전 10장 42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아멘.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시는 분이요? 재판하는 분이요. 재판은 심판을 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분을 이분으로 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시간이 없어 보지 않겠습니다. 5장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다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데 그것을 아들인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 선한 일을 행했나? 악한 일을 행했나?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가지고 마지막 날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산 삶이 선한 삶을 사는 삶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악한 삶을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지옥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 가운데 죄로부터 구원하려 오신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고, 이미 여러분과 저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 들어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말씀이신 예수, 천국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오신 그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고, 지금 믿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심판하러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예비하라, 깨어있으라, 또는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얘기는 이 심판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을 얘기하시죠. 노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깨닫지 못해서 홍수가 나서 저들을 다 멸망시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심판했던 것처럼 나도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와 예수님 재림 때 다른 것은,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한다는 것만 다릅니다. 심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 이와 같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심판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러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만약에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말씀대로 산 삶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판은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나누어지는,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지는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주님의 심판에 대비하는 삶이고, 그분께서 오셔서 알곡과 쭉쟁이 또는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구별하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저는 알곡되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가라지 되어서 주님께서 단에 묶어서 불에 사르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심판의 부활을 받지 않고 생명의 부활을 얻는 알곡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